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가족, 그리고 학교, 그리고 친구,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24년을 보게 되면 무려 한 61%를 차지하는 게 온라인이죠. 온라인에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장의 동료가 있고, 바, 레스토랑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그냥 연속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970년대에 이런 변화가 있고, 1980년대죠. 그리고 90년대로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막 치고 올라오죠. 자, 2024년도가 되니까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1% 정도가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뭐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교회이고, 그 다음에 온라인입니다. 1930년대에는 교회가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됐어요. 사람들이 하루의 모든 시간에서 한 10% 정도를 교회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그때 뭐 제로죠, 제로. 2024년도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이것이 역전돼 가지고 온라인이 한 61% 정도가 되고, 교회는 밑에서 세 번째, 그리고 한 2% 정도의 시간을 거기에 사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활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 우리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사가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 중심, 뭐 신앙 중심 이런 거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처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가 나이가 77이었어요. 77세였다고요. 아무튼 거기에 가가지고 촤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외삼촌 라반한테 10번이나 속아가면서 아무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인이 4명, 자식이 12명, 아들이 11명에다가 딸 디나까지 합쳐가지고 12명이었고, 또 뭐 2때나 이룰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순양면이죠. 아무튼 뭐 그냥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귀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향을 하고 있는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나이는 97이 됐어요. 노인이 됐어요. 외삼촌 라반이 그냥 자기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일을 워낙 잘하니까 야곱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야곱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남을까? 외삼촌 라반이 저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또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에서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내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면 야곱은요 이 딜레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공이란 거부가 돼가지고 두 때나 막 이루고 있는데 나이는 이제 97이 됐잖아요. 노인이 되었어요. 이게 성공인가요? 또 지금 뭐 외삼촌 나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그냥 머물러 있을까? 또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형 에서가 걱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공입니까? 적어도 한 나이가 97 정도 되면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종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야곱에게 결단을 내리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떠나올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도 여전히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기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또 돌아가면 자기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고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요 그냥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지 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과연 야곱은 성경의 역사나 구원의 역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주류를 차지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야곱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야,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공해야지. 이 성공이 자기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야곱의 삶을 이끌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은 반드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어야 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떠나가야 된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거기도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치를 주고는 있지만 그냥 가만히 보니까 네가 부자가 되고 내 재산은 점점 없어지고 그냥 모든 재산이 다 야곱한테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색이 달라지고 그런 거 있었지만은 그래도 야곱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을 계속해서 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야곱이 도망갈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양털 깎는 그 축제 날이 되어가지고
그 야곱이 그 자기 양떼들은 얼룩얼룩한 양떼들이잖아요. 그리고 한 3, 40kg 정도의 라반은 거기에 자기의 단색인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 털 깎는 날, 축제 날 이제 한 3일을 걸쳐서 자기 양떼를 돌보러 갔던 거예요. 기회죠.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한 3일 동안 출타에 가 있으니까 그 사이 도망치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자기 부인들하고 먼저 꼭 상의해야 돼요. 중요한 일은 자기 부인들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레아하고 라헬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난 다음에 내가 2차 저차 여차 제가 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부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 라반의 집이 있었던 그 밧단 아람 거기에서 나중에 도망쳐가지고 첫 번째 쉬었던 곳이 어디냐면 길르앗 산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요 강을 2개씩이나 건넜어야 돼요. 강을 2개씩이나 막 건너가지고 도망치는데 거리가 한 480km 정도 됩니다. 열흘 동안. 그러면은 하루에 이 많은 양떼들과 염소떼들과 자기의 식구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데리고서 도망치는데 하루에 48km씩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봐도 이게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평상시의 속도로 생각해 보면 이 거리면 한 3일은 가야 돼요. 3일. 이 48km가. 그런데 3일 갈 거리를 하루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지금 나 살려라 이러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도 마찬가지죠. 아니 한 3일 길을 나갔다가 왔더니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이 소식을 알고서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이 밧단 아람에서 시작해서 길르앗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7일 걸렸대요. 7일. 그럼 7, 7이 49 따지면은 하루에 70km를 달려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막 이러면서 하루에 70km를 달려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죽기 살기로 쫓아온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죽기 살기로 쫓아가기도 하고 야, 이게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냐. 죽어라고 열심히 살잖아요. 다 뭐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또 도망가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이 아닐까요?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진짜예요.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저께 밤에 나타나가지고 그거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너는 벌써 죽었어. 너는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쫓아오고 죽기 살기로 도망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기 살기로 도망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돼가지고 라반의 마음이 조금 녹아지고 자기가 재산이 다 자기한테로 오니까 외삼촌 라반의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로계약서에는 전혀 이상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안색도 달라지고 막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 재산의 한 절반쯤은 선물로 바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가겠습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재산 다 가지고 도망치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냥 죽기 살기로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단을 내리고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러면 라반은 왜 죽기 살기로 쫓아왔을까요? 재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상당 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성경을 가만히 나중에 묵상해 보면, 몇 번이고 읽어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드라빔 때문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드라빔이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생활상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상에서는 누가 유익을 나에게 가져다 주느냐?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드라빔을 섬기고 있는 거죠. 생활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건 드라빔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상대대로 믿었기 때문이야. 이건 명목상은 하나님 믿는 거지만은 생활상에는 드라빔이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고요.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요. 이 드라빔이 아까 성경에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게요, 은으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이게 무슨 나무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요, 손바닥만한 것이 있어요. 손바닥. 이게 손바닥만한 것도, 팔뚝만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키만한 것도 있어요. 재료도 다양하고요, 크기도 다양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생활에 다 접근하게 하기 위하여. 집에 있는 거는 그냥 집에다 세워두면 돼요. 큰 거는 그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못 들고 다녀요. 그런데 어디 나간다 내가 이러면은 거기에 맞게 팔뚝만한 것을 들고 갈 수도 있고, 더 멀리 간다라고 하면 손바닥만한 것을 들고 갈 수도 있고, 이게 아무튼 생활상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가족의 수호신이며 우리들에게 생활상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아주 그냥 근접하게 그냥 머리만 돌리면 있어요. 이렇게 딱 돌리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말이죠. 이게 아주 생활상에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빔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드라빔을 가족 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메소포타미아. 거기에서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의 상속자요, 가족의 대표였어요. 대표. 그런데 라헬이 이거를 훔쳐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중에 형제들 사이에 재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 이걸 딱 어떻게 가지고 방문하는 거죠. 이건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가족의 대표가 될 수 있고 재산 상속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니까 자기 남편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라헬이 이거를 아버지 거를 훔쳐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그런 유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걸 갖고 점쳐요. 이걸 갖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데 에스겔서 2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상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나 아람 지방에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근해 있는 우상이 누구냐면 드라빔이에요. 이걸 가지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길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쪽 길로 가는 게 좋을까라고 왕도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라빔이 뭘 상징하냐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성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상에서 내 범사를 다 주관해서 나를 성공으로 인도하고 자녀를 복되게 하고 그다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이런 우상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드라빔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람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도 아람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이때부터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라반도 그 영향이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라반도 누굴 섬겨요? 실제적으로는 드라빔을 섬기고 있어요. 그녀의 딸이었던 그 유명한 라헬도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 집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문 전체는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건데 그 뜻은 이런 거죠. 시작.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동등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맞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쩌지는 못해, 그렇죠? 이 명제를 이렇게.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명제만큼이나 또 다른 명제가 나에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드라빔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드라빔이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고 내 안에서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신앙인 것이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드라빔을 우리가 섬기면 왜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해볼게요. 드라빔은요 자기 스스로도 보호를 못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이 훔쳐갑니다. 자기 스스로도 보호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드라빔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드라빔을 잘 섬기고 있는 라반이나 라헬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요 속이는 데에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10번씩이나 속일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면 드라빔을 섬겨가지고 무슨 도덕적인 영향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산하고 풍요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드라빔을 섬겨가지고 복을 받았느냐? 그거는 야곱하고 라반의 양떼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양떼는 얼룩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품삯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단색인 이 라반의 양떼나 염소떼도 같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르고 있는데도 나중에 보면 튼튼한 것에서 새끼가 나오는데 새끼는 무조건 얼룩진 게 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룩진 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라반은 꾀를 써가지고 단색인 자기 양떼나 염소떼는 30-40km 이렇게 멀리 가게 해놓고 거기서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절대로 얼룩진 거하고 못 만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튼튼한 거는 얼룩진 게 나와요. 그리고 약하고 비실비실하다가 조금 있다가 죽는 거 이런 것들은 단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재산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막 그냥 옮겨가는 듯한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잖아요. 드라빔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이쪽은 점점 부자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드라빔 섬겨가지고 천국 갔나요? 저는 라반이요 천국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명목적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드라빔을 그렇게 잘 섬기는 라반이 천국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이 드라빔이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손바닥만 하기도 하고 팔뚝만 하기도 하고, 저는 이것이 온라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온라인은 죄가 없어요. 온라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온라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2024년도에 모든 사람 생활에서 6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교회는 당연히 이 온라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활용해가지고 교회적인 컨텐츠도 만들고 신앙적인 컨텐츠도 만들고 이거를 널리 공유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온라인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그거를 절대적으로 여긴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보의 총량, 홍수,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사람은요 이걸 다 믿어요. 야, 이거 검색 딱 해봐가지고 여기서 옳다 그러면 그쪽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해야 돼요. 이걸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부터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악간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도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달라진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자기도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속에 자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라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지 내 허물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내 죄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가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매우 정직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성실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그 영향을 준 거예요. 자, 복을 받은 거,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다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노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재산이 이쪽으로 옮겨간 거죠.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냥 옮겨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야곱은 천국을 갔겠느냐? 여러분,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만큼 이 성경의 주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영웅이에요. 당연히 이런 성경적 근거를 생각해 보면 천국을 갔죠. 그런 승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라빔을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편 67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